예, 다음 주 이 시간은 설날입니다. 설날. 여러분 설날 하면 어릴 때에 세뱃돈 많이 생각이 난 어린 시절이 기억이 되죠. 저희 집도 다음 주가 되면 큰아들, 둘째 아들, 손주들하고 또 둘째는 손녀 데리고 이 부산에 오고 같이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할 것 같습니다. 세뱃돈 준비해 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아이고, 목사님 무슨 선물 할까? 복조리 아닙니다. 떡국 아닙니다. 돈 보따리는 더욱나 아닙니다. 목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 선물입니다. 말씀. 예, 오늘 읽은 말씀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늘 듣던 말씀, 읽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구정 선물로, 설 선물로 준비했다는 말씀. 여러분, 새해 되면 형통하십시오.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덕담을 나누죠. 만사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만사 형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아시는 분은 아시죠? 11번째 야곱의 아들입니다. 10형들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저 멀리 부모님 안 보일 때에 웅덩이에 원래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혼자 못 벗어나는 그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죠. 마침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죠. 요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살해 위협을 당하다가 저 애굽의 상인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집트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더니만 이 상인들이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 대통령실 경호실장 같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립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리는 거죠. 그래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요셉.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몽을 못해서 어림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꿈 말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아주 살찌고 통통한 아주 대단한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하고 바싹 마른 7마리 암소가 나타나더니만 이 7마리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 이어서 7 이삭이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은 이 7 이삭이 있는데 갑자기 가늘고 파리하고요 너무너무 말라 빠진 이 7 이삭이 쑥 올라오더니만 이 알곡 7 이삭을 잡아먹는 꿈. 이 꿈을 바로왕이 꾸고는 전국에 있는 해몽가들 다 불러서 해몽을 시키는데 아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할 때 이 요셉이 이제 부름을 받고 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꾸는 꿈은 이렇습니다. 앞에 7 암소나 7 싹은,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텐데 이 풍년이 들 때에 전국에 창고를 만들어서 이 이삭을 저장하십시오. 다음에 나타난 이 파리한 말라 빠진 이 암소와 이삭은 흉년을 말합니다. 7년 풍년 들 때에 전국에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들 때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백성들을 먹이고 나아가서 당시 애굽 주변의 전 세계에 많은 나라에 그걸 팔면 몇 배로 남으니 얼마나 왕이 대단한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국내외 민심이 바로왕 당신에게 몰릴 것이고
바로 왕의 궁궐에 있는 그 금고에는 재정은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꿈을 해몽을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야, 바로 이 꿈이었구나 하고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높이고, 예, 그런 이야기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만사가 형통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아들, 딸,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 요셉처럼 만사 형통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어서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 요셉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안에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23절, 예, 39장 끝에도 형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해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형통.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많은 성경에서 번역이 부족합니다. 한글 성경, 영어 성경, NIV, NRSV 모든 영어 번역, 한글 개역, 새번역, 현대인 성경 전부 다 어떻게 번역했느냐? 오늘 본문 39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을 모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래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쉬, 맞절리 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이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자. 맞절리 아흐로 되어 있는데 이 맞절리 아흐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형입니다. 사역형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번역했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He became a successful and prosperous ma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모두 번역을 해놓으니 이 요셉이야말로 성공의 대명사요, 형통의 대명사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시, 맞절리 아흐는요,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형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히필형이라 그럽니다. 사역형이에요. 분사형입니다. 다시요. 형통하는 사람은 자기가 형통하는 사람인데요,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남을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지차이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은 분명히 히필형,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셉은 누구냐? 요셉의 별명, 요셉의 정체성이 뭐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남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의 대명사가 요셉이라는 뜻이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히브리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은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바로 번역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을 해야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선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무와 같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다 성경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거나 잘못 인용이 되어서 엉터리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며, 또요, 하나님과 조화가 안 되죠.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충돌하고 기쁨이 다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분명히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못 번역을 하거나 번역이 부족하면 요셉은 자기가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산 사람으로, 우리 성경에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어, 예? 형통하게 한 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했다?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믿어서 출세했다?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한다, 만사 형통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역주행을 하는 고속도로 위에 역주행하는 사람, 만취 운전을 하거나 초보자가 길을 모르고 역주행을 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가야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과 역주행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파탄이 나고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성경 한번 읽어보기 위하여 큰 마음 먹고 이제 성경을 폈는데, 구약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신약 성경을 딱 펴니까 마태복음 1장이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펴니까 세상에 희한한 책입니다. 보니까요, 낳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덮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책이 이런 책이 있냐고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죠? 야곱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남자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이걸 보면 홀리드로 되어 있어요. 홀리드, 사역형입니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만들고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남자의 허리에 자식들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예. 남자의 그 정자가 사람 몸에 있다가 아내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3절 잘 알죠?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또 나옵니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모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과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와 같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열매 맺는 게 같죠. 열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누가 따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 나무는 못 먹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 열매를 못 먹어요. 전부 남 좋은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 또 필요한 사람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너무너무 감탄을 하고요. 그걸 먹고 힘을 얻고 또 살아가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자기를 형통하게 하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남을 유익하게 하겠어. 남에게 아름다운 열매, 남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형통하게 하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얕절리 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편 3절도 사역형이에요. 남을 형통하게. 누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는 나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없다니까요.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구정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형통하게 하는 사람,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단 한 번도 자기가 출세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잖아요. 요셉이 어디 가든지 자기가 출세하려고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통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110년 동안 요셉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남을 형통하게 한 사람입니다. 요셉, 남을 형통하게 이씨 맞절리 아흡니다.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을 보디발이 샀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집안이 부해집니다. 보디발 집안이 융성해져요. 오늘 보면 5절 같이 읽을까요? 이 요셉이 보디발 집안을 형통하게 합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리 보세요. 요셉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을 종으로 샀던 보디발 집이 복받습니다. 보디발의 밭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밭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에 간수장이 또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요, 그 감옥을 조용하게 만들고요, 질서정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보니까 간수장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간수장을 높일 것 아닙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가 잘 되거든요. 자기가 번성해지거든요. 형통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기고 글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보세요. 바로왕이 이 요셉 임재 한 명을 잘 스카우트했더니만요, 이 바로왕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잖아요.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미리 7년 동안 준비했던 이 곡식을 전 백성에게 나누고 남는 거는 해외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바로의 명성이 높아지고요, 바로의 궁정에 돈이 재정이 풍부해지고, 놀랍죠? 이집트 백성들과 바로가 형통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뭐 출세했다는 말 없어요. 총리가 되었을 뿐인데 그의 자세는 출세를 위해 달려오는 사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삶. 그리고 막판에 이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찾아오죠. 얼마나 어릴 때 죽이려고 해서 이제는 이 형들이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벌벌벌 떨 때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형님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형님들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 70여 명의 이 가족들을 살리라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다시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이시마슬리아,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함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에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 인재를 만나가지고 애국과 바로의 명성이 높아지고요, 나라가 든든해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전 신하들 앞에서, 전 만조백관 앞에서 바로가 입을 열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 그러느냐,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 요셉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시 찾을 수 있는다라고 이 요셉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가 돌리잖아요. 간수장 보디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형통되었는데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간수장도 보디발도 이 형통되게 된 거는 요셉이지만 요셉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형통하게 되려고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요,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요셉처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이웃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 안 하기 쉽죠? 교회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 주변의 이웃들, 지역 주민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 산정형 교회를 통하여 이 괴정동 주민들이 덕을 많이 봐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괴정동에 있는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남을 형통하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온 천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라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부터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몰고요, 교제하지도 않고 복을 차단하고요, 자기들끼리만 선민노색에 빠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도 언제부턴가 역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웃을, 지역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형통하는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내가 잘 되려고요, 우리 자녀 잘 되려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남을 잘 되게 하고요, 남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렵다니까요. 이 삶이,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삶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첫째로 우리 본능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본능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자기 욕심 못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자기를 위하여 하고요, 욕심을 따라가는 게 이걸 이길 수가 있나요?
또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남을 잘되게 하는 일 못 가고 너를 위하여 사는 길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길 못 가도록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3가지로 유혹하잖아요. 3가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For you, only for you. 너를 위하여 살아라는 겁니다. 너 지금 배고픈데 뭐 남 살린다고, 남을 위해서 대속하도록 왔다고 그거 치우고, 너 지금 죽게 생겼으니 빨리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너 먹고 너나 살아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For you, 너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그걸 마음껏 누려라. For you, 너 전부 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 사람을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형통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이 뭔데요? 남을 형통하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일은 뭔데요? 자기와 자기 민족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자,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2절 다시 볼까요? 2절 창세기 39장 2절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절 빨리 보여주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요. 다시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요셉이 무슨 별난 사람입니까? 요셉도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함께한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남을 형통하게 만드는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나 친척이 구정에도 모일 때에 안 믿는 친척들이 저 권사님 산정역에 다닌다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혹시나 듣는다면 누굴 보고 그런 말 할까요? 그 말하는 사람에게 그 권사님이 뭐를 형통하게 하는 일을 하면 그 말을 하게 돼요. 아무 조건 없이 큰 도움을 자주 줄수록 좋죠. 자기가 형통하게 되면 그 사람,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남을 형통하게 해서 기쁘게 한다니까요. 억지로도 못했는데 기쁘게 남을 형통하게 하고요. 그래서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새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남을 형통하게 기쁘게 형통하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그 바보 아닙니까? 내 거 다 남 다 주고 남 잘되게 하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이렇죠. 공부하는 학생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세상은 바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부하는 학생 크리스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얘야, 너 공부 왜 하냐? 남을 주어야 된다.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게 왜 싫은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출세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건강 준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신 장기려 장로님을 아시죠? 그 장로님은 다 주셨잖아요. 공부한 것도 다 주고 재산도 다 주고 그래 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모두 기억하잖아요. 목사님, 남 다 주고 남을 형통케 하면 나는 굶어 죽는데요. 천만에, 요셉이 굶어 죽었습니까? 장기려 장로님이 굶어서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까지도 모든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오늘까지도 안 믿는 사람도 장기려 장로님을 기억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 새해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선물을 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남을 형통하게 하고 이웃을 형통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셉 같은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